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우리 치유의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우리 주님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정말 능력의 이름 예수를 믿고 찬양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생명도 주고 그리고 치유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 사랑 기쁨 실로암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닭이 울어도 닭이 내 눈에는 오직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심이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지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 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강지명 목사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후 예배를 대표해서 고방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세상의 모든 것에 바라보고 하여 저희들이 주님께를 떠나 죄의 길에 빠졌지만은 아버지 품에 다시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만 바라보고 오직 참신인 하나님만 저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주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께 먼저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정자들이 정말 백성을 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삶이 융택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저 북녘에도 다시 주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넓빛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저희 교회가 아버지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늘 간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주님께서 2026년도에 저희들에게 목표를 주셨사오니 저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하여 황수병 목사님 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나갈 때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부교장님들도 똑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인도하여서 육체의 약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넘쳐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남에게 손가락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또 강지명 목사님에게 또 말씀을 대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세계 방방에 주님의 복음을 두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선교사님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중국의 이평강 선교사님 그리고 늘 행복한 교회 이정동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저희도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4절 15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3장 7절 8절입니다.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 선한 일에 힘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개월 전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악한 것들을 다 버리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으로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했는데요, 바울의 관심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하나. 디도서가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그 사실은 딱 하나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삶이에요. 삶.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 디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말,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배우자, 자녀 또는 직장 동료들,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알려주면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는 진리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살아있지 않은지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성도답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축복의 통로다. 성도는 축복의 통로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또 직장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축복의 통로거든요. 축복의 통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답게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2장 14절 말씀인데요. 2장 1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떤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성도다운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이래요. 선한 일을 대충 하는 삶이 아니라, 선한 일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열심히 한대요. 선하님을 열심히 하는 삶, 이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장 8절도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 말을 굳세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3절에서 7절, 8절 이전에 3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했던 말, 그 말을 굳세게 말하래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굳세게 말하래요. 그 말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하래요. 그런데 그렇게 굳세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결국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죄인에서 성도가 되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힘쓰는 삶. 선한 일에 힘쓰는 삶.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도대체 죄인이었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이 지금 제가 갖고 있지만 만약에 이 핸드폰이 아무 문명이 없는 부시맨 같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길 가다가 주웠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핸드폰 어떻게 쓸까요? 마음대로 쓸 겁니다. 부시맨 같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으로 뭘 하겠습니까? 망치질할 겁니다. 그죠? 와, 두들길 거예요. 이 핸드폰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깨져버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의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고장나서 버려진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주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내가 만든 건데? 그러면서 이 핸드폰을 다시 수리업체에 맡겨가지고 다시 이 핸드폰을 고치고 부활하고 여기에 필요한 어플을 깔고 전화로 사용하고 또 메시지를 사용해서 이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핸드폰이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모습. 망치로 두들기는 게 가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플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전화하고, 이것이 핸드폰의 가치 있는. 왜 가치 있습니까? 이렇게 그 목적대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선한 일을 할 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장 8절에 보십시오. 3장 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이 쏟아내셨던 그 탄성,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탄성을 지르시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 심히 좋다, 탄성을 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탄식이 아니라 탄성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일보다, 교회 안에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선한 일에 가장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선한 일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선한 일하는 것이 가장 1등이고, 선한 일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창조된 목적, 선한 일 하는 것인데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한 일, 이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줘요. 우리 1장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게 선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실현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일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선한 일이고 진짜 착한 삶이고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마음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 뜻을 내려놓는 일이고, 내 뜻.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답이다. 내가 정답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드는 마음,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돼. 왜? 너가 정답이니까.
너 뜻대로 살아가.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듭니다. 16장 우리 16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고백했는데 지금 그 멋지게 대답해놓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러 나는 간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에게 항변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한테 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왜 항변했을까요? 그게 내 뜻이 아니거든요. 내 뜻이 아니거든요. 내 뜻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멋진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이 황제가 되고 그래서 그 황제된 예수님이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 삶이 내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짊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뜻과 다른 그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 어떤 자라는 거예요? 사탄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자다. 사탄의 종이다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24절에 하세요. 2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 그냥 예수님 종종 따라가는 그런 자들 말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 말고 진짜 제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을 부인하는 자예요? 자기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진짜 제자다, 진짜 성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부흥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짜 부흥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자리가 가득 차고 그게 부흥일까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하박국 3장 2절에 나와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 나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는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예물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다 형식적인 예배였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하박국이 수년 내에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까? 부흥을 이루어 달래요. 부흥.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뜻입니다. 하야.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살게 하다예요. 살게 하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살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린다. 이게 부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자리가 넘쳐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흥은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작게 모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진짜 부흥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을과 여러분들의 기관에서 모일 때 다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다 내 뜻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진짜 이렇게 살아가 보자.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가 보자. 서로 다짐하고 서로 결단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줍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 달부터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15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맨날 학원만 다니던 학생들이요, 아침에도 큐티를 하고 어떤 학생은 새벽 1시에도 큐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씀 없이 살다가 말씀을 그래도 읽어보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은요, 제가 매일 나누는 큐티의 내용입니다. 이름을 공개하면 저는 그 아이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15명의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자신의 느낀 점, 자신이 또 깨달은 점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중2 여학생이에요. 중2 여학생이 새벽에 이렇게 큐티 내용을 올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아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생각과 감정을 더 앞세우며 살았고,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바쁠 때나 힘들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또 말이나 습관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말씀을 기억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이 작은 고백이지만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도, 그 마지막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그 뜻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영화롭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살아가시면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으로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앞서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여전히 내 감정이 더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힘쓰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공동체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을장 권찰님들께서는 우리 남아서 함께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회 원래회, 우리 기간 원래회 다음 주일 있습니다. 우리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회가 오늘 공동체별 모임 후에 비전센터 우리 교육자실 한층 위로 올라가시면 청소년부실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실에서 우리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장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원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삭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또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2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연합 마을 모임으로 드립니다. 모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사랑의 헌금 작정 우리 작정을 했는데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작정을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태신자 품기 운동 우리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필경대 위에 작정서가 있습니다.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함께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10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20번씩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반기 성례식 일정을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훈련 모임 우리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 동안 있습니다.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훈련에 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량에 전화번호를 꼭 우리 부착해 주셔서 우리 교회 주차 이제 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프레이 금요 영성 집회가 2월 13일 금요일부터 우리 3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함께 이 주제를 갖고 또 강사 목사님들도 이제 오시는데 함께 이 금요 영성 집회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또 참석해 주시고 참석도 독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이 집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대학부 겨울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파 교회 질서 세미나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저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2시까지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식당 봉사 및 설거지 순서 우리 기억해 주셔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제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